네, 오늘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빌닷의 짤막한 하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그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우리가 아픈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양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만 그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어쩌면 나를 염려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하는 따뜻한 격려고 권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일단 사람이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그걸 뭐 달리 말할 표현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다친다 그런 느낌. 사람이 스스로를 이렇게 닫아버리고 가두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인생 자체에 대한 환멸,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환멸. 그래서 그냥 사람에 대해서 안 만나면 그만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닫아버리고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내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이제 병고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항상 나는 일상적인 그런 어떤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인간이 스스로 온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나를 위해서 말했겠지, 그렇게 여기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입을 막는 건 내가 못해요. 뭐 막고 싶어도 그 사람이 말을 하는 한 내가 말을 막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은 나밖에 없거든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피할 요새이시고 나를 인도할 인도자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시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하여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온전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또 여러분 마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는 바이겠지만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너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어가면 더 혼란해집니다.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내가 늘 마음속에 떠올리고 늘 묵상하고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내 마음속에 늘 찾아들어서 그 말을 되뇌이거나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말씀도 욥이
이제 그 빌닷의 말에 반응하는 말인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9장의 주된 주제는 뭐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이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이 말을 쉽게 풀어 얘기한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의롭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날 사람 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나는 뭐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욥의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느냐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태도나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옳고 그르다고 따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래서 욥기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린 고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강조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주제는 이사야서의 선지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빚는데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섭리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속에서 지금 모든 인간들 그 속에 그 중에 하나 나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 앞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불의합니다. 힘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투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욥은 이런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 그런 어떤 것으로 가정법을 써서 가정을 한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소할 수도 하나님을 따질 수도 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판결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이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주권자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으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왜 잘못도 없는 나를
이렇게 나에게 벌을 내리시느냐, 내게 왜 재앙을 내리시느냐, 따질 수도 없다. 나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들은 우리가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 말씀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고 묵상이죠. 그분은 너무 크셔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보여줘도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금 이 신체 구조는 특정한 소리 영역대만 듣고 나머지는 못 듣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우리의 귀에 파장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 귀에 이 파장이 잡히지도 않아요. 너무 큰 소리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 버리는 거고요. 너무 작은 소리는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을 보는 거죠. 불빛이 있어서 어떤 시각, 색깔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근데 볼 수 없는 가시광선이 있어요. 볼 수 없는 그 가시광선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외선 망원경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필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암흑물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시커멓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요. 그래서 막 검은 어떤 것이 들어와서 사람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원뜻 원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 모르는 영역,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그냥 스스로가 옳다, 스스로가 나는 지혜롭다, 스스로가 똑똑하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욥은 지금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가져가시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비약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신다. 이제 그렇게까지 비약을 합니다. 왜?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선언처럼 또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교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따질 수 없을 만큼 온전하시고
크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위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고, 이 욥기 9장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은 우리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항상 자비로우시고, 그분께는 불의가 없고, 항상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왜? 우리의 지혜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신세 타령을 하나님 앞에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손상시킬 수는 없다. 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상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께는 절대 긍정과 절대 신뢰, 그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닫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긍정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뜻이고, 신뢰는 늘 그분을 좋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줘도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 변함없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변함없는 그분에 대한 충성과 순종,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정신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사랑, 이 신앙이 이제 삶이라는 토대, 반석이라고, 우리가 삶을 세워가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긍정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더럽고 추잡한 인생,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손상시키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신뢰와 절대 긍정을 갖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긍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렵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풀어나가야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얽히고 이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얽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보여준 깨우침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얽히지 않고 이 일에 내가 매이지 않는 비법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그 중심을 놓쳐버리고 흔들려가지고 중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저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막
그거에 의해서 내 인생이 풀려나가 버리기 시작한다면 지금 나는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곁길로 가고 있는 거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어떤 상태에 온전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상태가 틀어져 버리고 굽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 중심으로 인생은 풀려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과 절대 신뢰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긍정하며 또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라는 항구 위에 분명히 의지하고 있어 흔들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항구에 정박하여 거센 풍랑이 일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폭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품어 늘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긍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재해석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